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새 것이 되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워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비결이 어떤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전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어느 누구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지요. 죄가 하나만 있으면 온 율법을 범한 거기 때문에 온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큰 죄 작은 죄 나눠서 그냥 그런 죄는 당연히 지옥까지 이제 이러지만 사소한 것 우리 사소한 것 중에서 어떤 죄가 있나요? 약속 안 지키고 거짓말 시키고 뭐 그런 거는 뭐 다 그냥 하얀 거짓말 이러고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지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에 지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 잘 인식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러나 613가지의 어떤 법에도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형벌이 다 지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 심판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이전 우리의 율법 아래서의 그 저주에서 형벌에서 우리는 다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새 것이 되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또 새 것이다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냐 하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대요. 그러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이 형상은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은 와,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건지 우리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리고 형상도 그렇게 예수님 형상대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새롭게 되셨나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새 사람,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주님은 입는 걸로 표현을 해 주셨죠. 그래서 형상도 새 사람으로 입었고 이 지식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1장 13절 말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는데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를 말씀하실 때 촛대라고 사용하지요. 별은요? 목사님들 이제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죠.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그 촛대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랬어요. 눈 같다 그러고 눈은
불꽃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발은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은 노쇠, 금속 이제 이런 계통인 거예요. 주석이 빛난 노쇠 같다. 그리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오른손에는 무엇을 붙잡고 계시나요? 7별이 있어요.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온다. 얼굴은 해같이 비친다 그랬죠. 힘있게 비치는 거. 희미하게 그게 아니고 아주 힘차게 힘있게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에 7별은 누굴까요? 7교회의 사도들. 그래서 입에선 좌우에 날쌘 금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날쌘 양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영혼을 만나도 이 예리한 말씀으로 영혼을 다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처럼 우리가 새롭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인가요? 동물인가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이 지금 소개한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이 모양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진짜 상상 초월로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니엘에서도 볼 수 있죠. 10장 4절 말씀.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모습이 비슷하죠. 계시록에 나왔던 모습을. 그래서 세마포 옷 입으셨고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몸은 항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다 그랬어요. 빛난 햇빛 같다 그랬죠. 힘차게 있는 햇빛 같다는 얘기인데 빛난 번갯빛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고 눈은 햇불 같다, 불꽃 같다고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서는 햇불 같다고 말씀하셨고, 팔과 발은 아까는 주석으로 했다 그랬죠. 여기서는 빛난 놋가게 노신 거예요. 빛난 놋가 같고 이제 말의 표현에 조금 틀린 건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말소리가 물소리 같다 그랬죠.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많은 그 말 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약간 이제 다르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눈에도 굉장히 힘차고 그 모습이 굉장히 빛이 나시고 이게 창조주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다는 것은 우리 진짜 상상 초월의 축복을 입은 거죠. 우리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지고 마귀 말 듣고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도 아니고 그 몸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우리 한 것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새 것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동그라미 아니 예수님 아닌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이 동그라미 예수님 안에만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새 것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한 것도 없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할 수도 없는데요. 누구든지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한 것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못 들어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건데 누구든지 그냥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주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시기까지 이렇게 새롭게 다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모양인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것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 내 의 안에 있는 건가 이 두 가지가 이 원이 있는 거예요. 원으로 하면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건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시고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다 새롭게 해주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끔 절대로 율법으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게끔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새 것이 새 옷, 새 것으로 다 입혀주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와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안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이 목사인데 내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뭐를 했는데 자기가 뭘 한 거 내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이 새 것을 입혀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지금 제목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절대 내세울 수 없어요. 오직 답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새 것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답은 예수님이 답이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그거 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또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9장 6절을 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형상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새롭게 해주셨뿐만 아니라 말이 안 되네. 지식에까지 주님께서 하신다 그랬죠. 어느 정도 지식에까지 이르는 거야. 주님이 그 어깨에는 우리에게서 한 아기가 낳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시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일을 그냥 그 모든 이제 일을 이제 주님께서 다 어깨에 메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기묘자라 그랬어요. 기묘자는 무슨 뜻이에요? 기이하고 묘한 불가사의한 지도자, 위대한 스승 이런 뜻인 거예요. 모사는요. 궁정에서 왕을 도와서 이렇게 조언하는 일을 하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전능은 능력적으로 그죠? 아주 그냥 못하실 리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아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존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평강의 왕이다. 평안을 주시는 왕이신데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닮게끔 그렇게 새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시게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사고 기묘자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이 평강의 왕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셨나요? 이 예수님이 그러면 이 정말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가 되신 이 주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려면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이렇게 못 박히셔야 했나요? 율법의 죄는 날마다 회개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진짜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안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율법 어느 하나라도 범하기만 하면 죽는 걸로 이어지는 거지 날마다 회개하면 해결된다고 하신 적 없어요. 요거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은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는 죽어야만 되는 건데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죄를 지은 장 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까지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 하면은 큰 죄 안 짓고 그냥 짓는 죄를 내가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안 가는 줄 알고 있다고요. 절대 나는 그거 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를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의로운 하나님 곧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죄를 죽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못 박히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값을 지옥 갈 죄값을 지불하기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 누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신 게 믿어지시나요? 그게 믿어진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누구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나도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랬으면은 나는 그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그러면 지옥 갈 죄값을 이미 지불된 거지요. 언제 지불됐나요? 2000년 전에 지불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내 죄값은 이미 지불된 거예요.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기 때문에 그 못 박혀주신 것 때문에 그런즉 나는 그때 어떻게 됐나요? 죽었어요. 율법 아래 있는 나는 이미 그때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없지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나는 죽었어. 그럼 누가 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계시려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심판하지 않지요. 죽은 사람은 이미 죗값을 죽음으로 지불됐기 때문에 다시 그 값을 요구할 수가 없지요. 한 번만 값 지불하면 되는 거죠.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거 돈 지불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안 하셨죠? 왜요? 이미 계산 다 지불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산은 두 번 하지 않아요.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만 하면 내가 지옥 갈 죄값을 내가 계산하지 않지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이미 계산한 게 믿어진 사람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로 날마다 회개로 계산하지 않아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지옥 가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계산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지옥 갈 죄값을 위해서 전혀 계산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이 사람은 그 믿음은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미 지옥 갈 죄값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도 믿음이 이게 틀리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도 이 믿음은 각각 믿음이야. 우리는 그 두 종류의 분류에서 이미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서 다 지불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짓는 죄를 이미 아직도 다 단번에 이루지를 안 해가지고 계산을 아직 안 해서 내가 날마다 이 죄값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이런 다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두 가지 부류의 신앙생활이 있고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 이거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 다른 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믿음 때문에 다른 곳이 어디예요?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단번에 다 지불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 지옥 갈 죄에서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살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도 죄 안 지으셨나요? 똑같이 죄 지어요. 그쵸? 오히려 더 욕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쵸? 성격도 더 그냥 개성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인내심이 많은 착한 사람도 더 많은 이쪽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격적으로 유달리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지옥은 절대 안 가요. 그쵸? 절대. 그리고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짓는 죄 회개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첫 출발은 너무나 각도가 좁은 것 같아서 분별이 안 돼. 그 믿음이 이 믿음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그 각도가 좁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종점은 천국과 지옥 차이라고요. 신앙생활 똑같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됐다고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는 자복하시지요. 그러나 지옥 갈까 봐서 그 죄를 자복하지는 않아요. 지옥 갈까 봐서 주님한테 주님 죄송해요. 제가 고집 부렸어요. 욕심 부렸어요. 제가 그냥 또 그냥 주님이 하지 말는데 약속 어겼어요. 막 감동 주신 거 있는데 자꾸 미뤘어요. 이런 잘못을 주님 앞에 자복은 할지라도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를 회개하는 건 일생에 단번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죄의 해결은 일생에 한 번으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걸로 한 번으로 끝나요? 살면서 날마다 짓는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원위치로 같은 회개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죄하고는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삶 속에서 짓는 죄를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자복해요, 또 뭐라고 하죠? 고백해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거는 지옥 갈지하고는 구분해야 되겠죠? 삶 속에 대해서 우리 계속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요. 기쁘지도 않지요. 즐겁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고집 부린 거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늦게라도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이렇게 주님 뜻을 따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자복하고 또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을 시인하지만 지옥 갈 죄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단번에 내 지옥 갈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사시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진 사람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셨죠?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평강의 왕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날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다니까요. 이 평강의 왕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정말 바꿀 수 없지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그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고요. 왕으로 모신다고요. 구세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이 목적 삶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나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셔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분, 그 다음에요 이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는 믿어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 그랬죠. 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셔요. 지금 이런 사람만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이 옷이 입혀진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된 거예요.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율법대로 날마다 지켜 행해서 이 경지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년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은 상급을 받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 경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로도 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요거 구분할 수 있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해 주신 걸로 내가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권면해서 여러분 그동안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까지 고집 많이 부리셨지요? 뭘로 고집 부리셨나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이러고 많이 펄펄 뛰셨지요? 이거 마음 접고 꺾고 주님께서 해놓으신 거 이거 받아들이기에 힘 많이 들이셨지요? 그래도 주님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으로 나를 정말 강건하신 거 맞지요? 얼마 동안 고집 부리셨나요? 1년도 넘고 2년도 넘었어요. 그쵸? 그래도 주님 나 포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강건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지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해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었나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셨어요. 곧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한 그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 주신 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주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자신을 내어주게 됐단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랬어요. 죄가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요. 내 생각대로 살았지요. 내가 그냥 옳다는 대로 살았다고요. 근데 그 생각, 그 사상, 그 옳다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불어넣어 준 거예요? 사실 나도 아니고 누구예요?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의 사상과 사탄의 이론과 사탄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를 장악하게 가지고 속아가지고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하는 거야 막 이러고 지금 그냥 왕으로 그냥 큰소리치고 살으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이제는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육체를 입고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살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고집하면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주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뜻인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그 뜻대로 살고,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고집하다 보면 세월만 낭비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 뜻 하면은 첩경의 길로 가서 왕도로 가게 돼가지고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상급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정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어주셨다, 곧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신 사람은 이제 아버지 뜻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던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것 같으죠?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제 그에 맞서서 영광도 존귀로도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행하시면 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으셨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행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르게 하려고 율법에 의한 그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맛봐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죽음을 통과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죽음을 맛보려고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잠깐 동안 주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해서 이 죽음을 이 고난을 맛보신 것은 내가 그 죽음을 함께 죽은 걸로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걸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만 된다고 해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강건하셔서 나를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죄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만 남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지요. 부활해서 우리는 뭘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산자로 여겨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산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구구절절이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이것을 계속 그냥 망각해버리고 전부 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막 여기다가 초점을 모으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있다고요. 완전히 정반대죠. 오직 구절구절이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건데 예수님이 해놓은 거 완전히 그냥 묵살시키고 전부 다 뭐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막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됐다. 예수님 영접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 속에 나오는 그 말 대답을 딱 체킹해 보면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그냥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구구절절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 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디에 계셔야만 된다는 게 이게 구구절절히 주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갈 정죄? 지옥 갈 정죄. 율법에 의한 정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 갈 그 정죄함이 없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가 어디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 그 사람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 갈까 봐서 내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현재 똑같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 정죄함에서 나는 완전히 여기서 나는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그 지옥 갈까 봐서 날마다 지는 죄를 해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목표가 틀리죠? 초점이 틀리는 거죠? 완전 첫 출발부터 틀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틀리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죠?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완전히 틀리죠. 아벨은 이 지옥 갈 죄 문제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고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만 되는 거예요? 이 죄값은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양의 피를 들여서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갔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피를 흘려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을 양이 대신 죽어 주셔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요. 이 피의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지옥까지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죄함에서 나는 여기서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율법의 정죄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11조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한테 속아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천국과 지옥 차이기 때문에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그 법에서 그 지옥 가는 이 법은 어디에 있나요? 율법에 있지요. 율법을 범하면 지옥 가게 돼 있는 건데 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이 해방되는 이 법이 어떤 법으로 보장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가 외국에서 살려면 외국의 법대로 거기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나는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법적으로 살 수 있는 보장을 받고 계시나요? 여기서 나는 한 달밖에 못 사는데 1년밖에 못 사는데 이거 가슴 저리고 동동 된 적이 있으시나요? 모르시죠? 외국 가면은 그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항상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 수 있는 이 기한이 1년밖에 안 돼, 3년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돼. 이 법적으로 이게 기한이 보장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거 절실하게 실감 못 하고 있죠? 유학 가고 외국에서 살아보면 이게 그렇게 그냥 아주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이게 애가 타는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이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이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는데 너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우리 목사님이 보증해 주셨는데요. 그럴 거면 되시나요?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학장님이 총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교단도 안 되는 거고 신학도 안 되는 거고
유명한 학자가 보장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법적으로 우리는 보장을 받아야 될까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보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 사망, 죄와 사망에 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지는 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해방이 돼야 되냐고, 어떤 법적으로 내가 이걸 보장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 비해서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고 지금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은 지금 주님은 한결같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머무르셔서 그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결코 정죄함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이 답인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율법대로 지켜 행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되겠죠. 예수님 안이 대답인 거예요. 한결같이 보증은 예수님 안이 대답이라고요. 우리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봐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더 좋은 언약, 예수님 자신이 맹세로 대사장이 되셨다 그러셨어요. 나를 이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셔서 절대로 나에게 정죄하지도 않고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려고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좋은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보증이 되어 줄게 하셨다고요.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을 갖고 계시나요? 있으시면 한번 내보실래요? 날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날마다 안 빠지고 교회 다니시는 건가요? 내가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하시는 것 같고 이보다 더 좋은 보증이라고 내놓으실 건가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증은 없어요? 더 확실한 보증은 없어요? 그래서 맹세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이 더 좋은 율법보다도 더 좋은 내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좋은 보증이 이 확실한 약속이 있는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만의 답인 거예요. 구구절절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보증이 되셨어요. 되어줄게가 아니고 되셨느니라예요. 언제 그렇게 해놓으셨나요? 2000년 전에 나 태어나기도 전이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도 전이라고요. 내가 날마다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나를 절대로 정죄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2000년 전에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죄는 죄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구분하세요. 나는 받을 상급이 너무 많다고 그거 갖고 우쭐대지 마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거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2000년 전에 해놓으신 거라고요.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놓으신 이미 이루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이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잠언 21장 28절 말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짓말 사탄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속인다고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사탄은 어떻게 속였나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렇게 속여놓고 완전히 그냥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싹 뒤집어 놨죠? 이렇게 사탄은 정반대로 뒤집어 놓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 거짓의 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 말 들으면 이거는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거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저거 따먹으면 내가 그만 하나님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되려고 지금 따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그 첫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나는 이미 자살한 거예요. 버리는 순간에 누구 말 듣고 버렸어요? 사탄 말 듣고 버렸으면 그 누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싹 바꿔놓은 거는 내가 너의 남편이거든. 그럼 누구로 바꾼 거예요? 남편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내 자식인데 말이지. 그럼 누구를 바꿔놓은 거예요? 부모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자살죄도 지은 거고 간음죄도 지은 거고 막 부모를 거역하는 죄도 지은 거고 십계명 그 순간에 다 범한 거고 606가지 다 범한 거예요. 한순간에 다 범한 거예요. 이게 사탄은 우리를 그냥 속이는데 아주 그냥 명수야. 이거를 구분할 재간이 없어. 그러나 사탄의 말을 따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말 듣지 말고요. 결국은 패망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확실한 증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내가 확실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만 힘이 있어요? 얼마만큼 힘이 있나요?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확실한 증인,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겠지요. 이 예수님 말씀만이 확실한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큼 예수님 말씀으로 모두 창조하셨나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인의 말씀의 말을 우리는 믿어야 우리는 진짜 이 말에 힘을 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미 해방시켜 놓으셨다고.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미 해방해 놓았단 말이에요. 해방해 줄 게가 아니고 이미 해방해 놓으신 거예요. 정죄함이 없게끔 이미 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진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믿을 것인가? 누구 말 들으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셔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속지 않으려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누구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런 말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랬지. 너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보증이 아니에요. 누가 보증이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데는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세요. 그럼 축복 받아요. 근데 구원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조심할 때 누구라 그랬어요? 목사부터 제일 조심하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부터 제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가기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로 내가 관심이 있어 그것을 해결하려면 목사 제일 조심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천국 가는 일에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시면 안 되고 누구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이 찔리니까 이 복음을 자꾸 들이대고
하니까 말씀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는 여태까지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축복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시옵니까? 순종하면 축복받아요. 그러나 천국은 못 가십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다. 그거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다 축복받아요. 말씀대로 지켜 행했으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물물도 복 받고 농사물에도 축복받고 가축도 축복받고 다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축복받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때문에 그거 구분해 줘야 되겠죠.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확실한 증인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해야 우리는 힘이 있어요. 어느 누구 앞에서 당당히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사탄은 또 어떻게 속이냐면은 너가 큰 죄 지으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가 또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살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떠나가는 거야 이렇게 속이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절대로 나 버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나 떠난다고 생각하나요? 죄를 크게 지었다고 생각할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봤을 때 이거 큰 죄다 싶을 때는 우리는 아이고 나는 이제 지옥 가게 생겼네. 왜요? 나 큰 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떠나고 막 예수님 나 절대 나한테 안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탄은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또 막 다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드냐면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기가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주님 나 버린 거 아니야? 주님 나 떠났길래 이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내가 수중에 이렇게 없을 수 있어? 저렇게 예수님 닮는 사람들은 집도 있고 뭐도 있고 잘만 누리고 노는데 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나는 게 수중에 돈이 항상 없고 가난한 것이야? 그런데 사탄은 나 떠난다고 버린다고 우리 속인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셨어요. 친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니까 담대하게 담대함을 가졌어. 누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겁이 나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으면 겁이 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주님 나 떠나신 것 같아, 나 버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사탄은 이렇게 또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항상 돕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주님이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채워주시지요. 왜 하나도 없게 만드실까요? 모든 공급은 주님이 하신다는 것, 주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나를 지금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없게도 하시고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다 이래저래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 주님이 굶어서 죽은 사람 있나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 있나요? 추워서 죽은 사람 있나요? 더워서 죽은 사람 있나요? 그럼 어떻게 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끔 해주셨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많은 대군을 이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나 하나쯤 책임 못 지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없을 때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아니하겠노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물질 혹시 사시다가 없어도 버렸다고 떠났다고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항상 나를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언제 계셨어요? 분명히 내 마음에 모시는 날이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있는 거예요.